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8월 2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은 제가 4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받을 수 있는 느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참 집요하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즉 논지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안다면 결코 질린다거나 지겹다는 말은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가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죽음의 길이 좋다고 하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멈추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뭐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간다면 아무리 귀찮다고 해도 잔소리 그만하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를 쓰겠죠. 물론 모든 방법이 다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때리든지 말로 타이르든지 간에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훈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그 자녀가 돌아온다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완력에 의해서 비인격적인 방법에 의해서 돌아온다면 언제 또다시 옛길로 다시 떠나게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바른 길로 오도록 훈계하시고 또 훈계하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동의 없이 무조건적인 완력으로 변화시키시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기회를 다 주시고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귀찮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어리석은 말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왕이지만 또한 지극히 겸손하셔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교훈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고 싶으면 반드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것을 바로 이사야 31장에서도 반복해서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 죄악된 길로 가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어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유다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금방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 때 그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의 종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기억상실증과 조급증에 걸린 환자와 같이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려고 했던 것은 금송아지였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유다가 또다시 섬기려고 했던 금송아지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말과 마병과 병거가 심히 많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는 전쟁의 신은 누구십니까? 전쟁의 승패를 통제하시는 분,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들은 그 조상 다윗 때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왔어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죄악된 일로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들, 세상을 의지한 악한 자들을 벌하시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나도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허망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깨닫기는커녕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처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행동은 너무나도 비천한 행동이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에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셔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 길로 가는 자들이 허다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살겠다고 택한 길이 죽음의 길이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렇게 묻지 마세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기 전에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 지금 당장 북한에 가서 평범한 북한 시민으로 살려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한 순간부터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적응하기 나름이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북한 땅에서 생활을 시작한 순간 재앙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육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육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 그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인 존재가 육으로 살 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사람이 육을 의지하고 육에 매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3절을 볼까요?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영인 너희들은 육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완전한 힘으로부터 힘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영과 육이 다 완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큰 사자는 일반적인 사자를 말하고 젊은 사자는 젊고 힘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자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움켜쥐고 있는 먹이가 목자들이 키우는 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자가 그 어떤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데 목자들이 달려나와서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더 많은 목자들을 불러옵니다. 자, 그때 이 젊고 혈기 왕성한 사자가 목자들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먹이를 쉽게 내주고 도망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려 하실 때 아수르의 대군과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으려는 이 군대가 몰려와도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을 빼앗기는커녕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처럼 이 다른 동물이 건드릴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국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5절 6절을 볼까요?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결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앙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 함정에 빠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자기 백성을 향해 드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칼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 트시는 거예요. 7절 8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칼을 들고 처단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빛이 되시고 대적들 아수르 같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꽃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볼까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시온의 불은 소망의 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고 풀무는 적들을 태우는 재앙의 불입니다. 그것은 적들을 불살라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결코 가벼이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무서워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지? 누구와 동맹을 맺으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사람과 손잡지 못할까 봐 벌벌 떨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 사람들에게서 보호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악인 거예요. 재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가장 안전한 길을, 안전한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에 마음 깊이 동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속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이 교회와 이 민족이 속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에미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리석게도 세상 의지했던 것, 세상이 나를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며 그들과 손잡으려고 동분서주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허무하고 제약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진실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